그래도 뭐 지난 한 2, 3일 동안은 온도가 약간 높아져서 괜찮는데 다음 주간에 여러분 뭐 일기예보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건강하시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저는 다음 주간은 되게 추운 날씨에 저는 여름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볼리비아는 지금이 여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다음 주 이제 20일부터 27일 동안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왜 이때 가느냐고 이제 한두 분이 묻습니다. 왜 이때 가는가 하면 이때 가야 그 볼리비아 학생들이 여름 방학이라서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같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가는데 여러분 하여튼 다음 주간 동안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데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 건강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기 오늘 32장하고 33장을 같이 보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에 버금가는 범죄다라고 이스라엘 전성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쁜 일로 중요한 것인데 이 금송아지 사건, 이 사건 안에서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그 본질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고요. 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만들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돌판 2개, 그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어노는 춤추는 거, 노래하면서 춤추는 거. 이 춤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뭐 신이 나서 추는 춤 그런 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보는 춤,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우리가 윤리적으로 봐도 굉장히 타락한 그런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정말로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거룩한 분노의 전형이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아주 몇 부분에 극소수의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죠. 이 부분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을 강도의 굴효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 그거 보고 예수님께서 또 화를 내셔서 그걸 다 둘러 엎었었습니다. 이런 극도의 분노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였죠. 이게 거룩한 분노인지 안 분노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보면은 이 분노를 드러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혀 책망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정당하다고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가 감정적으로 자기 감정이 상해서 분노하면서 이걸 우리가 거룩한 분노로 포장하는 그런 잘못된 일, 그 거룩한 분노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와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었습니까? 아론에게 물었다고요. 왜 아론에게 물었습니까? 아론은 모세가 없는 동안에 모세 부재 중에 책임자였거든. 최고 지도자였거든.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물었습니다. 아론이 그 사실을 다 말했죠. 나는 우리말로 하면 쉽게 일상적인 요구 말하면 백성들이 내와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 그래서 밀려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흐름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도 똑같은 맥락이 있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도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밀려서 내어준 겁니다. 이 아론도 그런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아론을 책망했습니다. 그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안 해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어려운 자리가 바로 이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랬죠. 자, 그게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본 겁니다. 그게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이 32장 21절에서 25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26절부터는 이제 아론에게 책임을 묻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막 추궁하고 이렇게 푸시한 것은 이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뭐 다 지도자는 억지로 밀려서 했던 이 아론이 잘못이냐? 아론의 잘못은요, 그 신분상, 직분상, 직위상, 위치상 잘못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는 그 일을 안 했어도 지도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자꾸 지도자는 게 여러분들은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고 세상에 대한 교회와 성도의 위치가 아론의 위치하고 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아론의 지위, 아론의 직위, 아론의 직분, 아론의 위치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세상이 다 타락하고 했죠. 그 사람들이 했지 뭐 우리들은 뭐 잘못 없습니다.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아론이 직접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직접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직분 위치상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도자가 져야 되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져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거 먼저 물었습니다. 아론에게. 그죠? 자, 그러면은 백성들은 잘못이 없냐? 백성들이 제일 잘못이죠. 자기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26절에서 29절에는요. 이제 이 백성들에 대한 책임과 여기에 대한 징계가 따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이니까 신분과 위치에 대한 보응이 아니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자,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자,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있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다 우상 생겼는데 아마 이때 앞에 본문에서 정확히는 나오지 않지만 레위 자손들은 막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어쩌면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 섬기니까 우리는 뭐 이러면서 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호히 안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어쨌거나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누구냐고 말할 때 레위가 자신 있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저 금송아지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죠. 자,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그들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 지파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매일매일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이렇게 물질 만능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누구냐라고 매일매일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입니다 라는 내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실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하나님의 편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나니라. 이 엄청난 우리가 공동체의 불행이 닥친 겁니다.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다 이렇게 나오고 죄의 결과는 항상 죽음이죠. 오늘 또 보니까 이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 이웃을 죽여라. 결국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뭡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었던 이 죄로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복음이냐? 아니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건은 율법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복음의 사건이 이제 모세가 기도할 때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또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힘든 일입니까? 그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그 자기 백성들, 자기 형제 자매들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자기하고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출애굽을 했고 같은 아는 사람, 가장 친한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죽이라고 했을 때 몇 명을 죽이느냐? 3,000명 가량을 죽였어요. 자, 이게
여러분 사실 3,000명을 죽이는 게 이게 어떻게 적습니까? 이 3,000명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족속에서 3,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이거 한 1년, 2년 동안에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올 겁니다. 대량 상살, 대량 학살. 그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3,000명이 죽었는데 우리가 이 숫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 3,000명만 죽었다고 생각하면 대량 학살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우상을 섬겼거든요. 굳이 숫자로 따지자면 남자 장정만 해도 몇 명이었죠? 20세 이상이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레위 지파 빼고 다 참여했단 말이죠. 최소한 몇십만 명은 우상을 다 섬겼다. 그중에 3,000명만 죽였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원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한 그 죄의 그만큼 무거운 죄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 이 자리에서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표적으로 3,000명만 죽었습니다. 대량 학살인데, 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신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3,000명 학살, 사슬, 대량 학살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보면 막 이렇게 사슬도 나오고 사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진실은 뭡니까? 이 3,000명 학살 가운데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원래 따지자면, 원래 율법대로 따지자면 이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때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때입니다. 제1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2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1번, 2번, 3번을 다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3,000명이 아니고 3만 명이 죽어도 30만 명이 죽어도 정당한 죽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만 보면은 대량 학살이고 심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이상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다른 신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금송아지 섬겼다고 3,000명을 죽이다니요. 막 이렇게 막 이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슬도 나오고 막 토론하면서 이런 하나님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진실은 뭡니까? 30만 명이 죽어도 아무 이 사람들은 입이 30만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우상숭배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게 비즈니스 일이든 인간관계든 교회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듯이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상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 나를 위해서 특정식, 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도 그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책이 우상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냉철하게 내 말과 행실이 내 하는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게 참 하나님께서 기쁘신데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우상숭배라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다가 좀 일이 좀 잘 안 됐다.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냐, 내가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될 것인지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갈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좀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불행이 아니고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이걸 볼 줄 아는 것을, 이걸 진짜 우리가 경험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26절,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자, 이 헌신하게 됐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양을 다 채웠다는 거, 가득히 채웠다. 그래서 그 일을 끝냈다는 겁니다. 누가? 레위인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3,000명 죽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징계의 분량을 레위인이 다 채웠다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으로 번역되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은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 단어인데 한국말로는 헌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이라는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희생했으라도, 그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참 이거 어려운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형제, 자매들, 친구들을 쳐야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형제, 자매, 친구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레위 자손이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징계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징계로 인해서.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끝부분에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 복이 갑자기 하늘에서 돈 떨어지고 이런 복이 아닙니다. 이제 이 징계가, 이 3,000명의 징계를 레위인이 잘 해서 이 금송아지에 대한 징계가 끝났고 이제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아론을 먼저 책망했습니다. 아론 부제 중에 지도자 아론을 책망했죠. 그리고 이 아론에게 나와서 금송아지 섬기자고 막 푸시하고 막 이렇게 공격했던 백성들 책임을 묻고 징계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징계까지 했어요. 아론은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묻고 너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알아라. 아론은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백성은 징계까지 했습니다. 자, 아론에게 책임을 묻고 백성은 책임 묻고 징계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모세가 남았죠. 자, 모세는 뭐합니까? 모세도 자기 할 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30절부터는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집사님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이 집사님이 기도 나서 기도하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자기는 죽겠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그 유명한 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32절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아론하고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아론은 모세가 책임을 물었을 때 아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꾸 변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책임이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고 백성들의 잘못이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신분상, 직위상, 위치상 최고, 모세 부제 중에 최고 책임이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자동적으로 부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으로 보면 좀 억울하죠. 나는 안 했는데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어 그 책임을 져야 돼. 이거는 회원들은, 백성들은 이런 소리를 못하지만 그 위에 있는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내를 생명책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생명책이죠. 그렇죠? 이 책에서 기록하신 책에서 나를 지워달라, 나를 죽여달라. 이게 그냥 하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아론은 자꾸 사실을 말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모세는 그것을 묻고 그런 사람들의 잘못을 묻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있어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은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진심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그 공동체 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책임을 질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요 뺀질뺀질하면요 그 회원들은 참 그 지도자가 뺀질뺀질한 만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모세를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나중에 여러분 우리 신약 때 이런 기도를 하신 분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징계받으면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에서 그 기도를 자기 신앙으로 해서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의 완성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실제로 죽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진짜 죽기를 바람으로 기도했고 바울도 그랬는데 아예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게 된. 그래서 우리의 최고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에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계속해서 희생하죠. 죽었다 깨나도 양은 목자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똑똑한 자녀라 할지라도요,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잘 모릅니다. 언제 압니까? 지가 그 부모 자리에 왔을 때. 아무리 똑똑하고 착한 아이라 할지라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부모가 다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몰랐던 것이 자동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때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백날 여러분, 오해나 백날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앞에 다시 보겠습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느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여기서 속죄라는 말이 덮는다는 말입니다. 너희의 죄가 덮여질까 모르겠다. 내가 한번 하나님께 올라가겠다. 그래 놔놓고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 모세가 왜 위대한지, 왜 바울이 위대한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징계해 주시옵소서. 저 악인들을 가만히 놓아두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2장 30 그러니까 이 외우기도 좋습니다. 32장 32절이에요. 323이에요. 30절 32절에 모세의 위대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자, 33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누구든지 범죄하면 그 책에서 지워버린다. 모세는 나를 지워달라고 그랬습니다. 범죄하면 지워버리라. 그런데 모세는 범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33절.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려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이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원했던 만큼 완벽하게 응답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말하면 1단계 용서는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징계 안 하죠. 자, 그리고 난 내가 34절 보십시오. 이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게 처음 가시덤불에서 모세를 불렀던 그 사명을 다시 기억시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여기서 파탄 났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출애굽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서 진멸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멸의 원뜻은 관계를 끊겠다 그러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이 시내산에서 여기서 출애굽의 과정은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백성들이 다 그냥 흩어졌다가 애굽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고 광야에서 살 사람 살아야 되는 그런 파탄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우리말하면 다시 인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자가 너 앞서 가리라. 이게 묘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소명을 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자가 너 앞서 가겠다. 그럼 하나님은 나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거기는 33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행하려고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제 그 출애굽 과정 나 안 해. 너 내가 보내는 사자하고 같이 가라. 자, 보십시오. 33장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딱 말하면 나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말하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이제 너희들하고 함께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하리니, 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적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며. 왜 안 가는 줄 아시겠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뻣뻣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는 백성이라서 또 내가 너희와 함께 갔다가 너희를 내가 관계를 끊어서 너희들을 죽일까, 내가 그게 걱정이 돼서 나는 못 갈 테니까, 나는 못 가고 대신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내가 보낸 사자와 함께 모세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어쨌거나 출애굽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2장 34절에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 그러면 언제 보응하죠? 언제 보응할까요? 하나님께서 딱 보다가 그때 이거 보응하자 이렇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와 같은 죄를 지을 때 보응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보응이 끝났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끝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왜? 앞으로 그 죄를 안 지으면은 이 보응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응하겠다. 이 죄는 다시 나중에 보응하는데 언제 어떻게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 언제 보응할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고 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데 내가 기억났다. 너 그때 금송아지 섬겼는데 자 이제 보응하겠다. 이렇게 하실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또 그와 같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보응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 죄를 안 짓는다면은 금송아지에 대한 보응은 영원토록 연기된 상태로 영원토록 그냥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말로 하면 창고에 그냥 쿡 처박아 놓은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죄를 안 지으면 이건 끝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집행유예죠. 자, 집행유예가 뭡니까? 너가 또 그와 같은 죄를 지으면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집행유예 나온 사람은 그게 남긴 남았는데 그 죄를 안 지으면은 여기에 대한 집행은 영원토록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집행유예하고 내가 가면은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단 다시 출애굽 과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똑같을지 모르지만 내하고는 너무 똑같아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맨날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다른 길 별 생각 다 하다가 또 깨어지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힘 받아서 또 가면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신앙의 과정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시작됩니다. 그죠? 다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3장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이제 자기들이 막 3,000명도 죽고 하나님의 명령하고 막 이러니까 잘못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자, 여기 두 가지를 말이죠. 단장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장신구를 떼어냈다라는데 이 장신구를 왜 떼어낼까? 이 장신구는 문양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양이 무슨 문양일까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문양이 다 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있다가 크게 당했잖아요. 디나가 거기서 세겜 족속에서 강간 사건을 당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진멸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이 연합해서 야곱 가족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야곱을 알고 벌벌 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살기 위해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자기 자녀들 불러고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들 장신구 다 꺼내라. 이거 다 태워야 된다. 왜? 그때 왜 장신구입니까? 이 장신구는 전부 다 그 안에 우상 숭배의 흔적들, 우상에 대한 우상에 대한 문양들이 다 있다고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목사님 그거 그냥 문양 아닙니까? 그냥 물질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말 자체는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이라는 것이 물질에 새긴 문양이나 말이나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요. 다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가고 할 때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 이 본문에 말하면요 확실히 말하는데 여행 가다 보면요 이상한 문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지역에 신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문양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좋다고 덥석 집에 갖다 놓고 한 군데 더 갖다 놓는 거 그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한국에서도 신방 가면 이제 좀 그 당시만 해도 해외여행 갔던 사람들이 아주 신기하다고 가서 사왔는 거 보면요. 저 가보면 이거는 그분이 모르고 사온 거예요, 사실은. 특이하다 사왔는데 그분은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의 형상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가치가 있어 보고 좋아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이제 크게 딱 갖다 놨는데 그게 사실은 본인은 우상 섬기려고 한 거 아니죠. 그러나 본인도 모르게 그런 장신구가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겜에서 베들로 갈 때 그런 장신구 다 제거해라. 그리고 오늘 또 뭡니까? 자,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출애굽한다. 자, 그러면 장신구 다 떼어내라라고 말하. 우리 속에 알든 모르든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세상적인 것, 우상적인 것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씩은 우리 자신을 이런 식으로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우상을 섬기려고 이 물건을 사온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 삶의 흔적이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과 세상의 장신구들을 제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에 담긴 것, 생각에 담긴 우상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출애굽을 다시 여기서부터 시내산 아래서부터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극복하고 다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죠. 사실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7절 보면 다시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간에 제가 또 볼리비아 갔다 와서 다시 우리 말씀을 보는데요.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늘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크든 작든 늘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 은총받은 은총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